여러분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 아십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네, 흔히 줄여서 롤이라고 부르는 컴퓨터 게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어울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잘 만든 게임입니다. 스타크래프트만큼 되게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게임에는요, 챔프라고 불리는 여러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각기 다른 기술을 단축키 Q, W, E, R에 하나씩 총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리우스라는 챔프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를 배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랑 게임할 때 조금이나마 누가 되지 않으려면, 수준을 맞춰주려면 저는 하나만 해서 하나만 파서 익숙해지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추천받았던 이 다리우스를 2013년부터 하고 있어요. 꽤 오래죠. 네. 13년부터 하는데 뭐 그때는 열심히 안 하다가 여러분 만나면서 열심히 하게 됐는데 제가 가장 오래 아마 했을 텐데 제일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많은 챔프들 중에요, 또 재미있는 챔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디르라는 챔프입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흥미로운 친구입니다. 이 챔프의 기술은요, 모두 자신의 외형과 기질을 바꾸는 태세 전환입니다. 태세 전환. 호랑이, 현무, 곰, 그리고 불사조까지 4개의 태세가 있고요. 그 태세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전환하며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에서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게 됐어요. 다 들어보셨죠? 롤을 안 하셔도 우디르급 태세 전환 이런 말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 그 정도가 심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와, 우디르급 태세 전환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지난 신조어, 하지만 여전히 사용되는 말 탈룰라랑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탈룰라 뭔지 아시죠? 하나자면 탈룰라 아세요? 탈룰라. 이 쿨러닝이라는 영화에서 봅슬레이 팀 친구들이 썰매 이름을 짓는데요. 한 친구가 탈룰라로 하는 거 어때? 이랬더니 같은 팀 친구들이 탈룰라? 매춘부 이름 같다. 이렇게 최악이다 막 놀렸는데,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하죠? 우리 엄마 이름인데, 이렇게 어머니 성함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친구들이 예쁜 이름인걸,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태세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욕하게 된 이런 무한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급하게 칭찬하게 되는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탈룰라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락을 같이 먹는데 친구 도시락이 짠 거야. 그래서 국이 짜가지고 뭐야 이게 음식이야? 이랬는데 갑자기 이거 엄마가 해준 건데, 그러면 이게 음식이라고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는 의미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탈룰라라고 하는 거예요. 탈룰라, 태세 전환, 이 우스꽝스러운 이 상황들은 실제로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납니다. 어쩔 때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태세 전환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야, 너 처세술이 좋다, 너 처세술이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오늘 성경에도 이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보여주는 처세술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좀 볼까요?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모였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하나씩을 들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척박한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개선, 승전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 있죠. 들어오는 그 군인들을 막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아주었다고 해요. 생명의 상징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상징을 흔들며 환영하는 것이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환영 멘트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멘트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는요, 시편 118편 25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죠.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는요, 히브리어로 이 호시아 하면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나를 붙이면 호시아나 이렇게 붙이면 이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이렇게 하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의 내용을 한 단어로 줄이면 호시아나, 즉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자, 종려나무와 호산나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 인파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까지 흔들었죠.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승리와 영광의 상징 종려나무를 흔들면서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군중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들을 구원해줄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조금 쉬울 거예요. 그 당시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지금 로마와 이 이스라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마침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분,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자 메시아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을 다스려줄 그 유대인의 왕, 그런 예수를 상상했던 것입니다. 본문 다음 구절 좀 살펴볼까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라는 그 말과 딱 맞아떨어졌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나귀 새끼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죠. 우리 옛날에 명마의 조건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 새끼를 예수 새끼라고 말했다가 아주 욕을 크게 먹었던, 정말 진짜 실수였는데, 다 이해하시죠? 네. 아니죠, 그런 거. 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성서가 구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입니까? 맞죠? 네. 구약에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들은 그 성경의 내용,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구약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메시아의 도래,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왜 하필 어린 나귀냐?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입성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모냥 빠지게 굳이 나귀,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인파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데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이렇게 멋있게 입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말. 우리 시현 형제 또 그 혁준 형제가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현 형제가 입대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그 주님사랑교회 성도 몇 분이랑 제주도를 한번 시현이 만나러 내려갔었어요. 시현 형제 만나러 내려갔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말을 탔었는데요. 어릴 때 말을 좀 탔다고 이제 하니까 혼자 돌아다니게 해줬어요. 사진도 찍어주셔가지고 이거 사진은 아마 근데 우리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흔치 않은 사진이잖아요. 말하고 같이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걸 카톡 프사로 해놨어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카톡을 보내시더니 혹시 이만희시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에는요 백마탄자가 나오는데요. 흔히 이단의 교주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탄자가 자신이라면서 이 백마탄 사진을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바로 지워버렸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말을 타본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말에 오르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크고 높아요. 그래서 말은 힘과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인류가 말을 길들여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면서부터 그리고 나서 전쟁에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전쟁터의 범위가 엄청 넓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빈도도 엄청 잦아졌어요. 속도가 생긴 거거든요.
말은 빠르잖아요.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죠? 반면 나귀는요, 낮고 느립니다. 여러분, 나귀가 뛰어가는 모습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나귀가 막 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있다고요? 페북으로요? 실제 나귀가? 실제로 본 거예요? 네. 페북으로만.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신 거예요? 나귀가 뛰는 일이 흔치 않대요. 나귀가 엄청 극도로 흥분하면 뛰긴 하는데 그게 흔한 행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전쟁에 쓰지 않아요. 전쟁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은 아주 셉니다. 힘은 아주 세요. 요새 말로 힘순찐이라 그래서 힘을 숨긴 찐따라는 말 아세요 혹시? 저만 이런 신조어에 관심 갖는 건가요? 저 여러분들이랑 좀 맞추려고 연구를 하는 건데 여러분도 모르는 게 있네요. 이건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겠다. 힘을 가졌지만 힘을 남용하지 않는 존재, 이런 이들을 통해서, 이런 힘순찐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평화가. 힘은 갖고 있지만 내가 막 함부로 쓰지 않는. 그래서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는 느림의 미학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러한 평화의 세상입니다.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한 발 한 발 서로의 발을 맞추어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의 왕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이 예고한 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상징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부수고 승리하여 영광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구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 그리고 본질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상상 속에 있는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합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줄 존재, 내 불편함을 해소해줄 강력한 지도자, 그런 예수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고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요, 역시나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승리, 즉 이기는 길이 아니라 지는 길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들이 흔들었던 승리자를 위한 종려나무가지가 무색해지게 말이죠.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막 사람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과 유대인들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어라?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건 이런 것이 아닌데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로마 제국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돌변합니다. 이른바 태세전환을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가 저런 자였으면 내가 환영하지 않았지. 괜히 환영했네. 때마침 그들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작당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요. 나 다시 여기 붙어야겠다. 새로운 성전? 그런 거 필요 없어. 결국 그들은요, 예수를 법정에 세우는데 동조합니다. 그야말로 우디르급 태세전환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취조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유대인 맞아? 너희 유대인들과 너가 유대인이잖아. 너 같은 족속, 너희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나한테 재판하라고 넘겨왔어. 너 무슨 짓 한 거야?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너희들의 명절인 이 6월절이면 내가 우리 그 광복절 특사처럼, 뭐 성탄 특사처럼 이렇게 죄수를 풀어주는 거예요. 모범수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명절이면은 이제 죄인을 하나씩 풀어줬는데 여기 강도 바라바와 이 예수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고 싶어. 누굴 놓아줄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외칩니다.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환영하던 인파들이요. 호산나를 외치고 있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완벽한 태세전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읽어보면요, 사실 태세전환을 했던 것은 이들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간 같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태세전환이 수준급입니다.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께서 하실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대로 깨닫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개중에는 이들 유대인과 같이 기대를 품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하잖아요. 싸우잖아요. 다툽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냐? 이것을 놓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신 후에 농공행상, 누가 1등 공신이냐? 누가 제일 높은 계급을 가질 것이냐? 이것을 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는지, 입성하셨는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들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것,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게 되었대요. 그 영광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병사의 귀를 칼로 베어냈던 제자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모욕을 당하실 때 그 베드로도 너도 한패 아니야?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하룻밤에 3번이나요. 하룻밤새. 엄청난 태세전환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태세전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들도 제자들마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들의 태세전환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그리고 이를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향해 있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이지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만큼 다행인 게 없겠지만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 예배 가운데 기념하고 또 기억하십니까? 천국 가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요? 정말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나의 기도가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불편한 것들, 불편한 사람들,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 욕구가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 가득해 있지 않냐 말입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내 필요,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욕심내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간구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자리, 관계, 이런 소욕들로 꽉 차 있지 않냐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몇 그램이나 담겨 있습니까? 혹시 온통 나의 꿈, 나의 소망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던가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현되지 않을 때, 이게 더 문제거든요. 실현되지 않을 때, 그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탓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잘 되는 거, 잘 살게 되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실망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렇게 하나님 등지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혹시 기도해 본 기억 없으세요? 있으신가 보네요. 하나님 이번 시험만 F 면하게 해주시면, 이번 시험만 꼴찌 안 하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나 찬양팀 들어갈게요. 몸 아플 때, 사업 실패했을 때,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야만 그때만 주님을 찾고 이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때만 하나님께 막 내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막 기도하지 않으시냔 말입니다. 뜨겁게. 그럴 때에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만 내가 주님을 찾는다면, 어려울 때만 또 내가 바라는 게 있을 때만 이 찾는 것이 그 주님이라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입성 앞에 태세전환했던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귀에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소망은요, 온통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는 것.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게 될까요? 네, 잘 살게 됩니다. 웰빙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어떤 세상적 잘 사는 기준과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는 것이 진짜로 잘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삶이 잘 사는 길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잘 사는 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길은요,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좁은 길이지만 좋은 길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며 그 중에서도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고 있어요. 종려주일.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성경의 그 장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를 흔들었죠?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그 찬양과 호산나 찬양과 함께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한 데서 유래한 것이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 아시죠? 아니면 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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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아시죠? 종려주일에 이런 신나고 리드미컬한 찬양들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주님사랑교회는 이렇게 축제와 같은 분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닌 엄숙한 곡들로 예배했는지 아십니까? 종려주일은요, 십자가 구원 사역의 시작이지만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의 찬양은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거기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인파는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큰 오해였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 때 자신들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행진 모습에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산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호산나를 흉내내는 것은 저는 그닥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또 이 종려주일이 기념하는 예수님 입성 뒤에, 종려주일이 그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슬퍼하면서 또 엄숙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함께해야 하는 그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구원의 기쁨에만 초점을 맞춘 채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고난기간 중 주님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묵상 없이 부활주일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사순절의 끝 부활절이거든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예배가 제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도 하지만 알바와 학업, 육아, 집안일까지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여러분들과 세족 목요일이나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못해요. 주중 예배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족 목요일, 성금요일 함께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오늘 종려주일 콘티에서 빠른 찬양을 제외해달라고 찬양 인도하는 민경자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엄숙함이 공존하는 이 종려주일에 빠른 찬양이 가지고 있던 기쁨의 이미지를 차분한 감사의 이미지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구원의 기쁨을 감사로 승화하길 원했어요. 이 기쁨의 이미지는 우리가 부활주일을 위해서 잠시 아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 이 사순절기 주님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묵상으로 그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권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할게요. 여러분, 태세를 전환하십시오. 의아하시죠?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결론이
결론은 태세 전환하지 말라는 것이어야 할 텐데 이상한 권면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태세 전환하십시오. 여러분, 태세 전환이라는 말은요, 사실 가치 중립적인 말입니다. 나쁜 쪽으로 혹은 좋은 쪽으로 이런 방향성을 두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가져야 할 태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전환해야 할 태세,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었던 종려나무는요, 그날의 유대인이 흔들었던 종려나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그 가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던 거, 그 종려나무 흔든 거잖아요. 내 필요,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을 통해서 투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의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세를 전환하여 바꿔야 할, 가져야 할 그 모습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세로 전환해야 할까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지는 길, 죄악을 이기는 길, 우리도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게로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그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 무게를 느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완성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죄로부터 늘 지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모자랍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짊어져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거든요. 성화. 무슨 화하면요, 될 화자 써가지고요, 무엇이 아닌 것을 무엇처럼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이기는 길을 벗어났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저마다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로 결단할 때요,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두고 급격한 태세전환을 가졌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태세전환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짊어지신 고통과 고난의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나의 태도를 어떤 삶의 태도로 바꿔내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십자가 지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끌
기도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종려주의를 지나며 우리가 사순절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오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유대인들, 오해로 얼룩져 자신들의 소망을 이뤄주길 바랬던 그 유대인들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 유대인들과 우리의 삶을 나란히 놓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종려나뭇가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나의 욕망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그곳 가운데 우리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